지금부터 새로운 피조물 1과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는 말씀 공부와 고백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지난주에는 방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도 오늘도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퀴즈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 5문제가 있습니다. 몇 문제? 자, 오늘도 5문제가 있고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문제가 다 끝나면 손을 들며 자기 이름을 외치면 됩니다. 전도사님의 문제가 다 끝나면 뭐라고? 다 끝나면 손을 들며 원희연, 온서, 이태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빠밤.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사용하고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말을 사용합니다. 일본 사람은 일본말을 사용하고 중국 사람은 중국말을 사용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을 2글자로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자, 양지호 나오세요. 사무실 스티커 저한테 한 장만 주시겠어요? 자, 양지호 나오세요. 정답입니다. 자, 우리 지호에게는 자, 양육반에 선생님이 스티커를 많이 모으면은 선생님하고 어디 갈 거냐면 너네 손등이 이렇게 대봐. 눈썰 매장을 갈 거야, 얘들아. 자, 스티커 3개. 자, 들어가세요. 이따 붙이세요. 바인더 받으면. 눈썰 매장을 갈 건데 스티커를 이제 전도사님이 눈썰 매장 가자 할 때까지 몇 개 이상을 모으면은 눈썰 매장 가는 거야. 숙제 열심히 하면. 알겠어, 얘들아? 자, 알겠어, 얘들아?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빠밤. 우리 안에는 이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분이 계시다는 증거로 방언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신 이분은 바로 누구일까요? 한준 말해보세요. 정답입니다. 나오세요. 자, 하나님, 예수님 중에 헷갈려하는 친구가 있을까 했는데 없어요. 이거 만지면 이따 다시 뺏어. 알았지? 자, 이제 몇 번째 문제? 3번째 문제. 빠밤. 전도사님이 방언을 말할 수 있으면 이제 방언의 어휘력도 점점점 늘려야 된다고 했어요. 바로 새로운 방언을 말해야 한다고 했지요. 방언의 어휘력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방언을 말할 수 있는 방법 전도사님이 알려줬습니다.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조이선 나오세요. 조이선 스티커 3개. 자, 말씀 정답을 말하면 안 되죠. 이름을 손을 들고 외쳐야죠. 바로 무엇을 들으면 새로운 방언이 나른다고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자, 이건 문제는 아니었어. 이제 4번째 문제입니다. 빠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고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자신을 세우고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김동우 김민서 나오세요. 민서 정답입니다. 같이 말하자. 담대하게. 네, 우리가 방언을 말하면 우리의 영이 또 우리의 몸이 담대해집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야. 빠밤.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다고 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죠? 성령님이 계셔서 네,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방언을 말함으로 땡땡땡땡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지만 우리는 이것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바로 무엇을 유지해야 될까요? 하나, 둘, 셋. 김용구. 방언 기도를 유지. 땡. 한결. 나오세요. 정답이십니다. 같이 말해보자. 성령 충만. 네, 들어가세요.
우리는 성령충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 오늘 퀴즈도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 풀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들을 말씀도 열심히 잘 들어서 다음 주 퀴즈 시간에 정답을 많이 또 몇 문제 낼까 전도사님이? 5문제 낼 거니까 오늘 네? 5문제가 딱 적당한 것 같아. 5문제 낼 거예요. 자,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 1과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제목을 같이 말해볼까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한 번 더. 복음이란 무엇인가? 애들아, 하루는 몇 시간이야 총? 우와, 니네 되게 똑똑하다. 하루는 24시간이지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24시간을 그렇게 어디에서 보내? 24시간 동안 어디에? 집에도 있고, 학원, 학교, 자기도 하고, 유치원, 합기도, 숙제를 하고, 교회도 올 때도 있고, 밥을 먹기도 하고, 에버랜드를 갈 때 설레들 오케이 그만 이럴 때도 있고, 또 무엇을 볼 때도 있지? TV를 볼 때도 있고, 말씀을 주님 말씀을 볼 때도 있고, 그치, 고백 기도집을 볼 때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24시간을 보내지요. 그런데 얘들아, 하루가 몇 시간이라고? 너희가 24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듣는 소리는 기쁜 소식만 있지는 않아요. 기쁜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TV로 보는 뉴스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을 승우야 더 많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엄마 아빠들이 9시 뉴스 그런 거 가끔 보실 때가 있어요. TV에 뉴스가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네,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뉴스에는 대부분 좋은 소식보다 어떤 소식들이 있다고? 나쁜 소식. 그만큼 기쁜 소식을 전할 만큼 세상에서는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줄 소식은 나쁜 소식이 아니라, 같이 말해보자.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어떤 소식이라고? 또 어떤 소식? 기쁜 소식. 얘들아, 전도사님이 왜 반복할 것 같아? 다음 주 뭔가 첫 번째 문제이지 않을까? 같이 말해보자.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잘 들어야겠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전도사님이 너희에게 오늘 어떤 소식을 들려준다고? 너희를 향한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같이 말해볼까? 복음. 복음. 마지막 복음. 복음은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기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알려줄게. 전도사님이 너희 영어 중국어 잘하지? 같이 말해보자. Good news. Good news. 좋은 뉴스, 기쁜 뉴스라는 거야. 한 번 더 해봐. Good news. 전도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가끔 듣는 나쁜 소식, 나쁜 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쁜 뉴스는 너는 죄인이야. 너가 예배를 빠져서 너가 지금 다친 거야. 너가 잘못을 해서 그렇게 혼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한테 사고를 나게 해서 다치게 해서 너의 잘못을 깨닫게 하신 거지. 그래서 너가 아픈 거고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가 다친 거야 라는, 그거는 어떤 소식이라고 얘들아? 나쁜 소식.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나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진짜 오늘 기쁜 소식을 전도사님이 전해줄 것입니다. 자, 그거는 누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셨냐면 땡. 그렇지, 같이 해보자. 예수님. 뭔가 두 번째 문제일 수도 있겠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 한 번 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예수님이 도대체 기쁜 소식,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데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은 아닌데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 나는 좋은 삶을 사는 거야, 성공하는 삶을 사는 거야, 그게 최고의 삶이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거나 돈이 많거나 좋은 옷도 많고, 와, 되게 좋은 신발, 반짝반짝이는 신발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나중에 잘 벌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것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얘들아, 정말 그게 최고일까? 그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정말 무엇일지 정말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 저절로 만들어진 것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이 핸드폰 저절로 그냥 갑자기 없었다가 퐁 하고 생겨났어, 얘들아. 저기 뒤에 있는 카메라 봐봐, 얘들아. 저 카메라도 갑자기 빵 하고 태어났을까? 그러면은 색연필, 너희가 그림을 그릴 때 쓰는 색연필도 갑자기 나타나라, 얍! 이러면 색연필이 쭉 나타나요? 아니지요. 컴퓨터도 갑자기 컴퓨터가 필요하네. 어떤 사람들이 글을 쓰다가 너무 힘든 거야. 이거를 대신 써주게 필요한데 컴퓨터 팡 하고 옛날에 태어났을까, 컴퓨터가? 아니에요. 오늘 정확한 걸 알고 가세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드르륵 저절로 만들어진 건 없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셔. 같이 말해보자. 하나님. 우리를 누가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만들었었어요. 같이 전도사님의 몸 동작을 따라하면서 고백해볼게. 나는 영이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한 번 더. 나는 영이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 자, 종이 받았죠? 전도사님한테. 종이 흔들어 볼까? 자, 1번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 시작.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대, 얘들아. 그게 말씀에 적혀 있네? 그럼 이건 진짜일까 가짜일까? 진짜예요. 말씀에 적혀 있으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완벽하게 만드셨어.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자, 말씀을 뚫어지게 봐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엇대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엇대로? 누구를 만드셨대, 얘들아? 사람. 얘들아, 같이 말해보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눈, 코, 입, 이걸 정말 하나님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말하는 걸까? 하나?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얘들아? 영.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영을 닮았어. 그래서 같이 한 번만 더 이것만 고백해보자. 나는 영이다. 나는 영이다. 하나님도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이 어떤 존재야? 한결아, 우리도 어떤 존재라고? 태곤아, 어떤 존재라고? 우리가 바로 영적인 존재야. 같이 말해보자.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은 영적인 존재로 남자와 여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아담이에요. 그리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떼서 아담이 외로워하니까 누구를 만드셨을까? 여자 이름이 뭘까? 소윤아, 바로 여자 이름이 뭐지? 소윤이 알고 있을 것 같아. 그렇지. 하와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영적인 그 존재를 똑같이 만드셨어요. 근데 이 눈, 코, 입을 닮은 게 아니라 무엇을 닮은 거라고, 얘들아? 영을 닮은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를 닮았어. 자, 얘들아, 꽃은 어디서 태어났어? 어디에 있어야 행복해? 꽃은 땅에서 씨를 박히고 땅에 있어야 행복해요. 물고기는 어디에 살지, 얘들아? 물속. 물고기가 물속을 떠나면 행복해, 안 행복해? 새가 하늘을 이렇게 날고 있는데 바다에서 살아. 그럼 얘는 행복해, 안 행복해? 우리는 누구로부터 태어났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 그럼 우리는 누구와 꼭 붙어 있어야 돼? 새는 어디에 있어야 행복해, 얘들아? 꽃은 어디에 뿌리 박혀 있어야지 행복해? 그러면은 또 뭐가 있을까? 과일은 또 어디에 있어야 될까? 땅에 있어야 돼. 물고기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 그럼 누구와 가까이 있어야 돼?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왜냐면 우리는 누구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신발을 신어도,
아이폰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행복해 안 행복해 얘들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진짜로 행복할 수 없어요. 처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하셨다고 얘들아? 만드셨을 때 딱 보고 너무 아름답다. 이야 너무 잘 만들었다. 정말 누가 만든 솜씨인지 와 보기에 너무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만큼 이 세상과 사람을 같이 말하자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아담과 하와에게 같이 말하자 다스려라. 너희가 이 땅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내가 너한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줄게. 내가 너한테 힘을 줄게. 그래서 사람들이 다스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이건 뭐 할 때 필요해요? 약속이 필요했어. 다스리는 권세를 위해서는 몇 가지 약속이 필요했다고? 한 가지 약속. 이런 조화로운 상태, 완벽한 상태로 있기 위해서는 한 가지 약속이 필요했는데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있어요 없어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했어 얘들아? 죽으리라. 이 죽는다는 것을 내가 만약에 사과처럼 열매를 딱 먹었어. 그럼 내 몸이 깨꼬닥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닮았다고? 영. 그 영이 죽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죽는 게 아니라 뭐가 죽는 거라고? 영. 자, 그림을 보면 얘들아 노란색이 있고 또 그 옆에 어떤 사람이 있어? 첫 번째 그림에 노란 사람이 있지요. 그 다음 그 밑에 노란 사람 옆에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검은 사람. 한 가지 약속이 필요했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약속을 먹는 날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죽으리라. 근데 아담은 하와가 먼저 뱀이 마귀가 꼬드긴 거야. 야 하와야 너 저거 선악과 먹어도 돼. 하와가 뱀한테 뭐라고 말했을까 혜령아? 동우야 뱀의 꼬드김에 하와가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하와한테 간 거야. 하와야 선악과 먹어. 승우야 눈 뜨고 선악과 먹어. 선악과 먹어. 좀 더 크게 뜰 수 있을 것 같아. 선악과 먹어. 근데 하와가 안 돼. 전도사님 하는 말 잘 들어? 하와가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셨어. 얘들아 여기서 퀴즈. 스티커 3개 줘야겠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소윤이 어떻게 된다고? 소윤이 나오세요. 자 나오세요 우리 소윤이. 자 우리 소윤이 이쁜 옷 입고 왔네? 들어가세요. 자 같이 말해보자.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얘들아 하와는 죽을지도 몰라. 얘들아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 마귀는 그걸 안 거야. 뭐야 하와 말씀을 제대로 몰라? 그러면 이게 속이기 쉽겠는데? 하고 하와를 속였어.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하와가 부끄러워진 거야. 내가 죄를 지었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했어. 그런데 하와가 또 누구한테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랬지 얘들아? 아담 자기네 남편에게 선악과를 먹어라고 해서 아담도 어떻게 했어?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봐봐. 노란 사랑이 어떻게 됐어? 그거는 몸이 깨꼬닥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를 닮은 게 죽었다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같이 말해보자.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상태에 이르렀어요. 우리 안에 닮았던 이 하나님의 그 영이 죽은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깨꼬닥 죽은 게 아니라 그때 까맣게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다고? 죄가. 그 죄로 인해 우리에게는 아픈 게 들어왔고요, 싸우는 게 들어왔고요, 화나는 거 들어왔고요, 욕심 부리는 거 들어왔고요, 질투하는 거. 뭐야, 쟤만 좋아해 전도사님은? 나는 안 좋아해? 얘들아, 정말 전도사님이 연우만 좋아하고 윤구는 안 좋아할까? 연우도 좋아하고 윤구도 좋아하고, 시우가 동생이니까 시우 좋아하고 소윤이 안 좋아할까 전도사님이? 아니에요,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에 뭐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 죄가 있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나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나쁜 일을 해서 얘들아, 죄인이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나쁜 일을 했던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슬픈 거, 아픈 거, 욕심 부리는 거, 화나는 것들이 들어왔어요. 쉽게 말해서 노랑이가 까망이가 된 거야. 노랑이가 어떻게 된 거라고? 근데 얘들아, 까망이랑 만나서 결혼을 했어. 아기를 낳았어. 그러면 또 무슨 생각이 나올까? 또 얘랑 까망이랑 결혼해서 또 그럼 뭐가 나? 그렇게 하나님은 닮은 존재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얘들아 이걸 원하셨을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바로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누구를 보내시려고 하셨을까 얘들아? 바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신다고? 같이 말해보자. 예수님. 하나님한테는 아들이 한 명밖에 없었어. 지민아, 너희 엄마한테는 아들이 몇 명이야? 2명. 지민이랑 지호. 또 누가 있을까? 준아, 너희 엄마는 아들이 몇 명이시니? 누가 있니? 그렇죠. 하나님한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어 얘들아? 한 분. 바로 같이 말해보자. 예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를 죽어주신 것을 믿는 사람을 믿겠다고 선택을 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고 선택하는 거야. 왜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같이 말해보자.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이 영생은 바로 누구의 생명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야. 누구의 생명? 이것을 조금 더 헬라어로 말하면, 너네 이걸 알면 정말 대단한 거야. 같이 말해보자.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조의 생명이라고도 해요. 뭔가 세 번째 퀴즈가 될 것 같아.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뭐라고? 조의 생명이 바로 뭐라고?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조의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여요, 안 보여요? 쭉 읽어볼까? 시작.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아멘. 여기서 도둑은 마귀야.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훔치고 거짓말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건데 마귀의 무기가 있어. 거짓말시키고 유혹하게 하고 불리하게 하는 거. 이 세 가지. 마귀는 도둑질하게 시키는 거야. 저기서 나쁜 짓 해, 친구 거 훔쳐, 이렇게 내가 마귀가 시키는 거야. 그리고 나쁜 일을 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친구랑 친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거야. 그걸 바로 누가 한다고? 그런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온 거냐면 같이 말하자. 마귀. 근데 우리는 마귀로부터 오는 걸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친구 걸 갖고 싶어. 아이폰, 전도사님 아이폰 케이스 너무 이쁘다. 그래서 이선이가 전도사님 몰래 아이폰을 한글로 시간에 갖고 가서 끼는 거야. 이런 마음이 갖고 싶다. 전도사님 거 너무 갖고 싶다. 그럴 때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거절해야 돼. 저 친구 미워. 제가 나랑 리언이랑 하은이랑 놀고 있는데 연우가 딱 보니까, 예를 들어서 리언이는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노랑이 옷, 하은이는 우리랑 똑같은 옷을 안 입고 있어. 그러니까 정한 저리가 불리하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음이 너희에게는 안 생기겠지만 그런 마음이 혹시나 들었어.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우리는 버릴 수 있는, 왜냐면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근데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누가 이 땅에 오셨다고? 이 생명은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없어지는 거야. 아픈 게 슝 들어왔어. 그러면 아픈 게 없어져? 계속 있어? 없어져 얘들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아픈 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게 들어왔어. 그럼 무서움이 어떻게 될까? 없어져. 미운 마음이 들어왔어. 그럼 미운 마음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왜냐면 우리 안에 누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은 너희 알잖아.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또 전능하신 분. 너희가 말하지 하나님은 힘있고 강하신 분이야. 근데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 이제? 같이 말해보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믿는 거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아멘으로 말해볼까?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시나요? 마음으로 믿으시나요? 그런데 얘들아,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는 안 돼. 내가 입으로 말해야 돼.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믿음은 말할 때 시작되는 거야. 어떨 때 시작된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 들은 말씀을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지금 같이 눈을 감고 전도사님의 말을, 기도를 같이 따라해 볼게요. 우리 손을 모아볼까? 손을 모아고 눈을 감고 전도사님의 기도를 같이 따라하는 거야. 따라해보자.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저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예수님을 제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백하세요, 김주영. 저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눈을 뜨고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이 고백을 같이 한 친구들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나쁜 소식을 들려도 그 나쁜 소식에 영향을 받지 않는 친구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에겐 누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 얘들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나님의 생명을 헬라어로 같이 말해보자. 조의 생명. 조의 생명. 조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플 수도 없고 가난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해요. 이미 우리 자리에는 이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많이 들어봤어요 하는 사람 손을 들어볼까? 새로운 피조물 말씀 들어봤어요. 양육반 했었어요. 손을 내려보세요. 들었던 친구들도 있지만 이제 너희가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겠고, 오늘 너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내가 누구로부터 태어났고 누구로부터 태어났어? 그럼 우리는 누구에서 멀어지면 돼, 안 돼? 누구와 가까이 해야 돼, 얘들아? 하나님. 우리는 누구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꼭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같이 말해보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욕심은 없다. 나에게 아픔은 없다. 나는 아플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근데 때로는 아픈 게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기억해야 돼요. 나는 아플 수 없다. 잠깐이라도 마귀가 주는 생각, 너 계속 아프잖아, 너 다 안 나은 거야, 이런 생각을 마귀가 줄 수가 있어. 그땐 같이 말해보자. 아니야, 나 다 나았어. 나 금방 나을 거야.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셨어. 나에게는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이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야. 마귀가 아니야, 너 계속 그러잖아, 너 계속 콜록콜록 하잖아, 너 계속 콜록콜록 하잖아, 콧물 나잖아. 그럴 때 아니야,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어. 이렇게 같이 말해보자. 나을 때까지. 그리고 얘들아,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고백해요. 전 지금은 아파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신장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안 하는 건 아니야. 언제 감기가 나에게 올지 모르고 언제 아토피가 나한테 올지 모르고 질병들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장 건강이 나한테 있습니다. 매일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매일매일 고백하면 우리에게 질병이 올 수 있을까? 근데 잠깐 하루 쉬었어. 그럼 질병이 오기 더 쉬워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백을 날마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입으로 고백만 하면 그 힘은 엄청난 힘이기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로부터 태어났고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꼭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